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기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신 기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기업을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은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과 그 성읍에 딸려 있는 반경 2000규빗의 들판을 레위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방복할 수 있도록 땅을 모두가 다 각 지파에서 내놓는 기록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제 21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여호수아 때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거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상태를 여기 상징한다는 건 이미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정복전쟁이 끝난 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뒤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을 예수님 육신의 사역의 실현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얻어진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 때, 오늘 21장의 마무리 말씀에서는 그 주위의 원수들이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장로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를 했죠. 처음에는 그 이름으로는 다시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말아라 하고 뭐 잡아다가 매질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이 그 능력의 옷을 이미 입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제사장들이나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죠. 그건 특히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때 당대에 아주 석학으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방해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제안을 함으로 그 무마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일어나서 대적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 전파 때 처음에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뒤에는 결국은 대대적인 이제 그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교 그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임을 갖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흔히 말하는 기성교계에서 이제 그 추수의 마무리 때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 이것은 컨윤곽은 이처럼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시작 말씀에 그때라고 그랬는데, 그때라는 것은 부피성 지도를 율법으로 정해준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실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말이죠. 이제 신약의 적용을 하자면, 그때 레위 사람들 율법적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율법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아론을 이시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서는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어져서 레위인들에게만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권세가 주어지므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제사장 직분이 한 지파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변칙적인 일인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기획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이죠. 예수님이 구속을 하시면 성직자 제도가 자동적으로 폐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가 폐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저주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율법 증서 중에서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 자격, 제사장만 나갈 수 있으니까 다 얻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권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속받은 백성이란 명색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건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 1차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변칙적인 상황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필요하면
반드시 그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위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에게 말해가지고 중보자가 나가서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해가면서 축복을 해줌으로 그것을 실현을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주 안으로 옮겨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옛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반드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대신해서 전해서 듣는 말만을 계속 듣다 보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언제나 그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꾸 혼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서 자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말을 하고 사람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와전되거나 오류되어진 잘못된 것을 그 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이 섞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라지씨를 덧뿌려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폐단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폐단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하고 듣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각자 1대1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속죄소에다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신약의 용법으로 자면 하늘의 성소에 피를 뿌린다 그러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신앙 양심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더럽혀진 생명을 씻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깨끗게 되어진 피 뿌림받은 양심 속에서 늘, 거기가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하고 속죄소니까 거기에서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니까 그 신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다 합당하도록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청결케 되어진 신앙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신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자주 듣는 사람은 빨리 하는 신의 모습, 형상과 모양으로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니까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빨리 완벽하게 재창조가 될 수 있지만, 신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당회를 죽는 날까지 다녔어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예배당 생활을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해가면서 그냥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긴 기간을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이 전혀 새 사람으로 바꿔지지가 않는 거죠. 심경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는 행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게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를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한다,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어라,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나를 얼마만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느냐는 내가 오늘 얼만큼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하늘성소, 핏뿌림받은 하늘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 또는 격려하고 세우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치료대로 할 거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새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 자신이 몰라 이걸. 이 경험도 없고 이거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간다는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는 뜻인지 이 자체를 가르치는 사람이 몰라. 그럼 가르침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이 말이야. 내가 새로워져야 만물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지만 만물을 다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세계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다른 방법으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창조되어져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건 땅에 속한 저주받은 성종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피로 씻음받아서 구속받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피를 속죄소에다 또 뿌리면 또 깨끗게 되진 그 속죄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 서라고 그랬는데, 빛의 사자들과 대동해서 임하셔서 빛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린애에게는 어린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죠. 우리 권자매님이 손녀딸한테 어른한테 하는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재창조를 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면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여하의 자주 하느냐, 여하의 자주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하의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문제다 말이에요. 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이제 바탕이, 신앙의 터가 이거에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맨날 가르치고 해도 다 지식으로만 뭐 피상적인 지식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본인 자신들이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예배당 생활 수년을 했는데도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변화가 없다 이런 소리를 서로가 했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롭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롭게 되어보려고 막 새롭게 하소서 뭐 부흥집회도 하고 새롭게 하소서 찬송도 막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다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의문의 율법 말씀이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길러내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기름을 받냐?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이 기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빨리빨리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들이 다 되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복음을 맡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된 사람이다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는 걸 남한테 가르치니까 오늘날 기성교계가 사람 숫자는 많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창조란 하나님의 창조 일이지 이제 핵심인데, 이런 말 자체를 가르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요. 응? 하늘의 성수에 말을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 피 힘입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수에 들어가서 하늘 성수 지성수의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게 창조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같이 제사장 직분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게 제사장들의 나라야 된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체계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원래의 뜻이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율법의 근거는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을 먼저 가서 찾아보고 역대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언제 은혜가 이제 임하시면 역대기를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역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맨 누가 뭘 나서 뭐 멧대순이 어쩌고 어디를 기업으로 차지했고 이런 얘기만 해서 하면, 낳는 얘기 뭐 땅 찾는 땅을 뭐 기업으로 받는 얘기, 이 얘기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야. 하여튼 뭐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런 거 발음도 안 되는 데야 되고, 역대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지루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야. 그 말씀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새롭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는다 그래가지고 또 귀신 소리, 시 울리는 소리, 또 어디 가서 뭐 기도굴에 들어갔더니 뭐 음성 들렸다 해서 자꾸 이러고 빠져버리면 이건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자기 마음에서 그냥 멋대로 시 울리는 소리 듣고 나서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밖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밖으로 나가는 음성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얘기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이 기본 원칙을 잘 이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역대기 35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역대기란다. 민수기 35장. 이건 이제 내가 이렇게 헷갈리고 앉았네. 자,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소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소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거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소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둘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방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집에다 우리에다 가둬놓고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목, 유대인들은 그 목축업이 직업이죠 원래가. 세세 후예들은 조상 대대로 그 목축업이 직업이에요. 이게 세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지, 목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세의 후손인 셈계보 아브람 자손의 계보를 이렇게 이제 이 역대기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데, 그 계보에 들어가려면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제사장에 목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목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는 잔저 여자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그러냐고. 이제 오늘일랑 남자고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셔야 돼 이제 오늘일랑. 하는데 이제 규정대로라는 거죠. 성경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이죠. 여자는 장로, 여성으로서도 60세 이상 되어져서 참갑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잘 가르치는 장로들과 동역해서 함께 그 주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뭐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불과 이제 뭐 한 40 됐는데 여자 목사 된다고 뭐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도 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성으로서 장로를 도와서 교회를 동역할 사람을 나이가 반드시 60세 이상 돼야 된다고 아주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아주 이게 법칙이요. 장로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이게 아주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이게 뭐 어떤 규정을 벗어나가지고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애써서 했는데 난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끝이잖아 그게. 예. 자, 더 나갑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원래는 이제 여기도 좀 줄을 쳐놓으세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은 48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기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어떤 성읍은 반경 1000규빗이다. 이게 성읍이라는 거는 반경이 어떤 성읍은 사람이 사는 성읍은 반경이 1000규빗이에요. 그 성읍의 밖으로는 성벽 밖으로는 2000규빗이 그것은 그 레위인들이 재산인 그 우양들을 먹이는 목초지단 말이야. 2000규빗은. 예. 그러니까 반경 1000규빗은 사람이 사는 장소고, 그 다음에 성벽 밖으로 2000규빗, 반경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재산을 목양하는 목축지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율법이니까 이런 어떤 원칙을 알아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표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목양을 하는 원칙을 알아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직계손이 거하는 것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아론의 직계손은 아니잖아요. 레위의 삼형제 아들들이 중에 두 번째 아들 그핫 계보가 아론 계보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또 족보에겐 벌써 머리 아프지 또 이제. 아이고. 예. 레위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 그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 그리고 아론도 원래는 사형제를 뒀다가 둘은 다른 불로 제사자가 죽고 형제만 남게 되죠. 솔로몬 대에서는 그 반역자였던 아도니아에게 동역했던 제사장, 다윗 왕 때는 충신이었던 그 제사장이 반역자에게 가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아히멜렉 계보는 이제 다 끝나버리고 사독 계보만 남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사독 계보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혈통적인 사독 계보든 뭐 아히멜렉 계보든 이제 혈통적인 계보는 끝나고 영적인 제사장 제도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구약시대에는 땅을 사람이 실제로 생존하며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며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농사하고 뭐 목양하고 하는 어떤 목축지도 필요하고 다 이제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땅을 인구수에 비해서 아주 과도하게 많이 받았죠. 그런 지파는 성읍을 더 많이 내놔라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미 10달란트가 있는 사람한테 1달란트밖에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거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는 많이 받은 자에게 오히려 더 주지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이걸 모든 것을 율법대로니까, 문자대로니까 원칙이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고 므낫세 지파가 많이 받았으니까 성읍들을 더 많이 내놓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8성읍 중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건데, 그것은 물질적인 땅을 내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땅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구속하신 밭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해라 했더니 게으름 펴가지고 밭을 묵혀놨어. 그러면 그럼 농사 제사장 자격 없어. 이제 신약에는 제사장 자격이 박탈을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 얘기하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땅 줘봤자 그거 땅 묵혀가지고 저러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농사 잘할 수 있는 사람, 한 평밖에 못 받은 거 뺏어가지고 10평 가진 사람한테 줘버려. 그래서 그 산물을, 농사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더 은혜가 더해지고 그 사람의 봉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뭐 누구에게는 10달란트 맡기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이제 뭐 누구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맡은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도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봉사는 아니니까, 제사장 직분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로는 맨 먼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 이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 말씀을 맡겼으니까. 그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수고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받았는데도 이런 게을리하면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더 준다, 이제 그 말인데, 이 구약시대의 땅을, 이게, 문자대로의 땅을 내놓게 하는 것이나, 신약시대에서는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이런 적용이 잘 필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에서 읽었고, 이번에는 역대기 6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기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기는 좀 쉽지가 않죠. 역대기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므낫세, 르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22장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기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에시라고 하는 뭐 요단강변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이제 22장으로 이어져요, 이게. 그런데 요단 동편 자기 기업으로 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제 이걸 먼저 살펴보겠어요. 22절,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이것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여호수아가 돌려보내지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또 여호수아 22장에 가보면은 요단 동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요단 서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서서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전쟁이 일단 끝나면 자기 본기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원래 자기네들 기업이 있었으니 거기에는 자기 처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땅에 거주하여 언제까지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다겠어요?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됐죠. 지금 역대상 5장 22절을 우선 읽은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기업에서 거주를 하되 자기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거했는데 사로잡힐 때까지만 거기서 거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로잡혔다라는 뜻이냐면 23절에서 26절까지를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유대인의 혈통적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도들도 택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 내에서만 사역을 했으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얻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기 본 기업으로. 그들은 이방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니까 돌아갔는데 돌아가가지고서는 얼마 동안 그 땅에서 잘 살다가 언제까지 사냐면 사로잡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계속 가지 않죠.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교회 얘기는 싹 이제 없어져 버리죠. 계시록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없죠. 네. 이게 누구는 사로잡혔지만 돌아올 수가 있고 누구는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못한 무리 얘기가 나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기업을 받았던 지파는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죠. 남유다 왕국은 먼 훗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만 소수의 무리는 돌아오게 되죠. 누구는 사로잡혀가서 영 돌아오지 못하고 누구는 사로잡혀 갔지만 때가 되면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돌아오는 무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 앞에서 멸하신 이것은 유대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해버렸죠.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또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믿음이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구별치 않고 다 구원을 해봤더니 은혜를 육체의 율법 행위로 다시 돌렸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땅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복음은 안 믿었으면 간음이 아니죠. 예수님 남편도 기고 유대인의 신 여호와 신도 또 남편이고 두 신 자꾸 섬기는 게 말하자면 이게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신앙생활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건 구원에서 그냥 영 제외당해 버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어쨌든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든지 은혜에서 끊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육체의 율법행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윤리 도덕 이런 거 강조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왜 지금 기독교계가 다 이렇죠. 그래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강조를 잘하죠. 인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냐.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나라야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다 성공해서 이렇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이게 뭐예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게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 돌아가 버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라지시 부리라고 불러나 자꾸 축복 있을지어다 했었고, 이적 기사 일어나라고 했었고, 오늘 어디야 저쪽에 앉은 사람 무슨 병 나왔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일어나면 또 병 고쳤다 했었고, 그런 건 완전히 가라지들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충성된 교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교계에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자기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복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냥 선한 사람 되게, 좋은 사람 되게 만드는 이 설교를 잘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휴머니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고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그 가라지들보다도 더 간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못해요. 왜? 거기에 매달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사로잡힘인 거예요. 그런데 혼잡된 말씀을 가르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돌아오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여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그날만 이 성경 쓸 때만 오늘까지도 여전히 거기에 있지요. 지금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 특히 고상한 설교 잘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들을 때 고상한 설교 잘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복음 진리 가운데로 나오라고 불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복음 진리가 우습게 여겨지거든요. 사람이 뭔가 선하고 좋은 사람, 이거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죠. 내가 오늘 말씀의 시작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서로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지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구원인 것이지, 인간의 선한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는 그 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슨 공자님 되는 거, 맹자님 되는 걸 추구하는 건데,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선설이나 선악설 그거 날마다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알고 보면 해나 마나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건 고상한 것 같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인간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 철학에 세뇌당하면은 복음이 우습게 알아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지난 죄과들을 사면했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 모든 죄과들이 사면받는 거다, 이거 하면은 너무 시시하게 느끼거든. 그게 안 믿어지거든. 이게 정말 꼭 믿어지셔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뭐 이웃과 어떻게 잘 지내고 뭐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뭐 막 말도 막 다듬어진 말로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인간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면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광야를 맴도는 사람이 이제 휴머니즘 이제 추구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